오늘은 기도의 습관이 가져다주는 변화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또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알고 이걸 해줬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습관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습관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요즘 많은 젊은 현대인들의 습관은 릴스나 이런 걸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멍 때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1시간이 흘러 있죠. 이렇게. 그것도 하나의 습관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흘러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습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경건의 습관이 있다는 건 참으로 유익한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성경 장절이 정확하게 생각나진 않지만 디모데후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경건을 연습하는 것은 금생과 내생에 유익함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경건을 연습한다라고 말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마 기도를 하는 습관, 그리고 말씀을 대하는 습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굉장히 바쁜 시간, 이제 초대교회에 막 성도들이 많아지고 구제해야 될 일들이 많아지는 바쁜 그 여정 중에 두 가지를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맡기는 일을 했죠. 그 두 가지가 기도에 힘쓰는 것,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남겨놓고 나머지는 사실 다른 것들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대체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두 가지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이 기도하는 것을 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안녕 다비사. 네, 시선이 이쪽으로 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쪽으로 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네, 이런 습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주님을 만났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때 처음 이런 거 있잖아요. 동물이 생각이 안 나. 아무튼 오리도 그렇고 어떤 종류의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처음 본 존재를 엄마라고 인식한다. 이런 이야기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렇죠? 비스무리한 어디선가 들어봤죠?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난 이후에 처음 만난 종류의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할머니들이었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진짜 지금 생각해도 네, 어린이 대잔치가 됐네.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는 어른들을 만났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정요한 자리에 앉으세요. 어머나, 손잡고 같이 가. 그래, 출발. 네. 너무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웬만하면 계세요. 울어도 되니까 사모님. 어린 시절에 주님을 만나자마자 기도하는 분들과 같이 하는 시간을 오래 보냈어요. 그게 지금 생각하면 와, 제 생에 그런 큰 은혜였구나, 정말 큰 은혜였구나라는 걸 느껴요. 아마 요 방보다는 좀 큰 방이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잠옷실보다는 좀 큰 방에 식당 옆에 붙어 있는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 항상 주방 일을 하시면서, 교회 주방 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 할머니들이 모여 계셨고, 아마 제 생각에는 젊은 분은 한 50대셨고
연세가 많은 분 한 80대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그 연령대의 분들이 모여서 밤이 맞도록 매일마다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주무시고 밤새 기도하다가 거기서 주무세요. 그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집에 가고 어떤 패턴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도 그 모임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참석할 수 있는 특권을 얻어서 금요일 날 금요 철야 끝나고 이제 교복을 입은 상태죠. 그때는 저희 토요일 날 이제 수업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밤 늦게까지 같이 철야를 하고 토요일 날 새벽 기도를 했는지 아마 새벽 기도 있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고 학교를 등교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몇 년간 그렇게 살아갔는데 그 시간이 참 큰 축복이었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습관이 생기는 거죠. 대학에 들어가서도 감사했었던 것은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던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그때 서울신학대학교라는 이제 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거기가 성결교단 이제 신학교인데 학교에 굉장히 독특한 공간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요, 기도탑이에요. 기도탑. 탑이에요, 진짜. 뭔지 아시죠, 목사님? 네, 동문이십니다. 우리 권선호 목사님이. 탑이 있어요. 1층부터 5층까지 기도실이 각 층마다 있어요.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찜이야. 그래서 항상 강의 듣고 강의 끝나면 기도탑에서 시간 종일 보내다가 기도하고 저녁에 가서 이제 밥 먹고 들어가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일마다 기도탑에서 보냈던 그 홀로 주님과의 고요한 시간, 그런 시간들이 제 삶에 이렇게 큰 영향을 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때는 뭐 학생이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이제 기도를 한 거였죠. 여러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기도를 했던 거였는데 그게 습관으로 몸에 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나가셔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는데 이때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그렇죠? 이때는 십자가를 지느냐 마느냐, 마귀의 총공격이 있을 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큰 희생을 하는 것을 결단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영적 전쟁과 충돌이 일어나는 때예요. 조금이라도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면 이제 베드로처럼 3번 부인하고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 이제 도망가고 마가는 벌거벗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아주 무시무시한 시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괴로운 시즌, 그리고 아마 예수님은 영계가 굉장히 예민하셨기 때문에 그 변화를 느끼셨겠죠. 그리고 사람에게 위탁할 필요가 없었대요. 모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지금 어떤 계획을 하고 있고 가룟 유다가 이미 배신했고 뭐 이런 정말 안 좋은 일들이 앞에서 다가오고 있는 것들을 인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습관을 따라서 가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면 습관을 만드셔야 합니다. 매일마다 기도하는 습관 내지는 우리가 삶에서 기도를 붙잡는 습관들을 가지지 못하면 위기의 순간은 당연히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거 말고 다른 것을 선택할 거예요.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괴로울 때 기도 외에 다른 육적인 것들을 붙잡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삶에 이렇게 축적이 되겠죠. 그러면 그 공간은 이제 주님이 다스리실 수 없는 공간, 주님이 주인이 아닌 공간들이 내 안에서 점점 많아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만약에 여유가 있어서 기도의 습관을 만들 수 있다면, 그럼 이제 위기의 때가 왔을 때 습관을 쫓아서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면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기도 안 하면 유혹에 빠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보다 무지하게 약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강하십니까? 강한 용사예요? 혹시 여러분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 어떠한 죄나 어둠의 영도 없습니까? 그렇다면 축하드려요. 하산하시면 됩니다. 이제 천국에 가실 때가 됐어요. 사실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다 연약합니다. 여기 지금 누가복음 22장인데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에 또 다른 모습들이 이제 적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금식하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뭐 이렇게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원하지만 깨어 있기를 원하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진리를 선택하길 원하고 너무나 어려운 중에도 진리를 쫓아 굳건히 서 있기를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함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시는 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보면요, 짜짜짜짜 아주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또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에 시험 들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참 성인이 되고 나서 감사함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누렸던 가정 안에서 누렸던 수많은 평화들이 당연한 게 아니라 지켜져 온 것이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 이런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부모님은 얼마나 싸웠을까? 두 분이 부부싸움했다는 소리가 아니라 얼마나 세상과 싸웠을까? 어둠들과 싸웠을까? 세속의 문화와 싸웠을까?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부모가 치러야 했던 영적 전쟁, 실제적인 재정적 전쟁, 관계적인 전쟁들, 수많은 전쟁들, 여러 요소들 크니까 이제 부모님의 필터를 거치지 않고 직접 그런 것들을 대면하게 되는 거죠. 와, 쉽지 않았겠다. 그런 것들을 느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이게 감당될 수 있었을까? 참 그런 것들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오전에 구자호 집사님 신방을 하고 또 이청래 집사님도 오랜만에 뵙고 오고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구자호 집사님이 지금 오른쪽 눈이 지금 종양이 발견돼가지고 아무튼 그 기도 중이고요. 근데 그 얘기를 이제 자기가 했을 때 우리 이종우 집사님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얘기를 해주시더래요. 옛날에 우리 큰아들이 다쳤을 때 머리 빵꾸 났었거든요. 형이 지금도 왼쪽에 여기 빵꾸가 났어요. 그 공장 2층에서 떨어졌는데 여러분 공장은 층고가 좀 높잖아요. 모르겠어요. 어린 그러니까 5살 지금 생각하면 만 3세 4세 때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2층에서 떨어졌는데 저희 아버지 공장은 철공을 다루는 공장이에요. 그러니까 철들이 너무 많이 있고 뾰족한 라인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뾰족한 부분에 찍힌 거예요. 떨어지면서. 그래서 머리에 구멍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고 또 이제 수술을 했는지 아무튼 치료를 하고 응급 이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데 물이 차는 거예요. 머리에 이제 물이 차서 의사들이 뭐 간호사들 들어와서 수술하기 전에 뭐 쓰는 거 있잖아요. 쓰라고 하고 근데 이제 어머니가 기도해야겠다. 기도하고 들여보내겠다 하시고 기도하시고 수술실로 들어갔는데 괜찮아진 상태로 나왔어요. 좋아진 상태로 나왔어요. 심각합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하고 수술실 들어가고 좋아진 상태로 그냥 튀어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위기의 순간이잖아요. 너무나 큰 위기의 순간. 너무나 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고 그 시험의 때를 극복하고 너무나 어려운 위기의 순간 육신이 약하고 절망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을 구했는데 주님이 역사하신 그 순간들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인생에서 겹겹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또 삶을 살다 보면 만나게 되잖아요. 우리가 뭐 위기가 그냥 어느 순간 오니까 예고하고 오는 것도 아니고 불현듯 찾아오게 되는데 그런 위기를 만날 때 예수님과 같이 습관을 쫓아 기도하게 되고 깨어 있어서 기도함으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험을 돌파하는 은혜들이 있는 것을 좀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의 습관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믿기로는 지금 이 시즌이 아주 좋은 시즌인 것 같아요. 어떤 시즌이냐면 저희 교회가 이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참 고난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의 그 관계나 여러 가지 영역들을 하나님이 손대시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 그 성금요일 그리고 또 부활주일 우리가 이렇게 지냈는데 그런 시즌을 지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 우리의 환경, 상황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뭔가 이 시즌이 그 기독교 절기랑 교회가 좀 같이 가는 경향이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다. 그럼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으면 지금 뭐 하는 때인가? 그럼 예수님이 40일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실 때거든요. 그리고 10일 뒤에 오순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찾아봤습니다. 오순절이 언제지? 그랬더니 6월 1일부터 오순절이라고 하더라고요.
잘됐다. 5월 31일. 감사합니다. 제가 뭐를 고민하는 정확하게 하시는군요. 5월이 30일까지 있나 31일까지 있나 고민하고 있었어요. 5월 31일, 6월 1일 날 저희가 교회 이제 9주년 집회를 하게 되고 홍정신 목사님 초대하게 되는데, 그때 때마침 정말 그 오순절의 축복으로 우리가 들어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들을 예비하신 걸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그 구약 시대에는 장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그냥 걸어가다가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어두워져서 돌베개를 베고 잤는데 알고 봤더니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었고 하늘의 문이었습니다. 여태까지는 이삭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아빠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었는데 거기서 나의 하나님으로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고, 하나님이 야곱과 계약을, 그러니까 언약을 맺으세요.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언약해 주시죠. 그래서 야곱이 잠에서 깨서 굉장히 놀라면서, 내가 여기 그냥 우연히 잠든 줄 알았는데 이곳이 하늘의 문이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집이구나 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장소에 예배를 했고 특별한 은혜, 그리고 또 11조를 드리겠다, 이런 언약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야곱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베델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면 거기서 주님을 만났고 그 장소에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자면 어떤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장소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큰 은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반대로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에 그 죽음의 역사가 장자들을 다 죽이는, 심지어 동물들의 장자들까지도 다 죽는 그러한 재앙 가운데서 어린 양의 피를 집 문설주에 바르고 이런 데 바르면서 넘어갔잖아요.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음이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로서 출애굽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을 계속 기념하라고 하세요. 기념하래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너희가 나를 기념하는 그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6월절이라는 명절이 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념하는 거죠. 그러면 그 명절에 핏부림을 통해서 재앙과 저주가 우리의 삶에 오지 않고 넘어갔던 그런 예수님의 피에,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죠, 그 피의 역사가 풀어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매일 똑같은 게 아니라 6월절에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다나엘에게, 네가 무화과 나무에서 내가 너를 봤다고 했다고 나를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도 보게 될 거다.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베델에서 혀 깨물었어. 베델에서 주여, 베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와, 설교하다 혀를 깨무는 일이 있네. 네, 베델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그게 창세기 28장에 있었던 일이에요. 한 장소, 특정한 지역에서 일어났었던 역사가 이제 인자가 있는 임재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될까요? 옛날에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되새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선 하나님의 집인 베델을 가야 돼요. 그런데 이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는 것이 바로 베델에 있는 것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산이라는 것은 아마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이었을 겁니다. 저 산이라는 것은 유다인들이 예배해야 된다고 말하는 예루살렘입니다. 시온산이죠. 이 산 저 산에서 예배를 했어요. 옛날에 그리심산에서도 여호와의 언약을 맺은 적이 있었고, 예루살렘은 더더욱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땅이었고, 심지어 솔로몬과의 기도를 통해서 이 성전을 향해서 문을 열고 내지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포로로부터 돌이키게 될 거라는 언약까지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장소에 있는 은혜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와 같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달라진 겁니다. 주님의 임재가 임하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한 것 같은 역사가 풀어진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6월절에 재앙이 우리를 넘어간 것 같은 역사가 풀어진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베델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것 같은 사건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게 된다. 즉 시간과 장소에 속해서 구약 역사에 막 파편처럼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모든 종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가 그걸 계시를 받고 인지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하시면 그 모든 사건의 은혜들이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 우리의 삶에 다 덮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떻게 초대교회는 이렇게 빨리, 특히 뭐 베드로, 요한 이런 사도들이요, 바울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나이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신앙생활 한 지 1년 차는 없잖아요. 연조가 좀 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몇 년 차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연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 제외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해야 쉽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나이를 많이 먹지만 초대교회만큼의 성장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자, 계시를 잘 들어보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계시를 가지고 계시를 깨닫고 무언가를 하는 것과 똑같은 행동을 깨닫지 못하고 하는 것은 정말 천지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라고 바울이 이야기할 때는 이거는 아주 실제적인 거예요. 귀신을 인지하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고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이 떠나갈 걸 믿고 있어요. 아주 실제적으로 계시적으로도 이해하고 예수의 이름에 얼마나 큰 권세가 있는지 알고 있죠. 그래서 떠나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사역하는 것을 보고 따라한 사람들이 있었죠.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랬더니 넌 누구냐?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이런 수치가 참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그런 일이 없게 되길 다들 바라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넌 누구냐? 이렇게 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그러니까 계시를 갖고 있는 것과 갖고 있지 않은 게 이렇게 큰 차이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계시를 주기를 원하세요. 자,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향해 선포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그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해요. 왜 우리의 경건에 주목하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보는 바 이 사람을 낫게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 그리고 그 이름으로부터 태어나는 창조되는 믿음, 이게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 요한 다 유대인들이죠. 바울 유대인이에요. 율법에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구약의 수많은 파편들의 역사를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했던 행동이 율법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시간과 장소에 속했던 수많은 은혜들, 자기 민족의 첫 출발부터 시작해서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제 곧 오실 성령님의 강림과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그 모든 역사의 뭐라고 해야 돼? 그 엑기스가 삶에 풀어진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의 임재가 왔을 때 그냥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 그게 좀 차이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굉장한데? 그런 차이들이 있구나. 무엇을 깨닫고 있느냐, 어떤 계시를 갖고 있느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주님께서 저희 교회 가운데 정말 성령님의, 물론 매 예배마다 기름 부으심이 임하지만 정말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예비하셨다고 믿습니다. 그 기름 부으심의 사건 이전에
사도행전 1장에는 무엇을 하냐면 세 가지 중요한 일을 하는데, 하나는 관계를 회복해요. 여러분 120명이 모여서 뭐 했을까요? 다 배신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다 배신자들이 모였잖아요. 거기 유일하게 배신 안 한 몇 명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사도 요한, 뭐 몇 명 있어. 나머지 다 배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 했을까요?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 겟세마네 동산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그 모든 박해와 영적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내면에 있었던 쓴뿌리고 뭐고 다 튀어나왔을 거예요. 내면 안에 있었던 지옥이 바깥으로 다 튀어나왔을 거예요. 그 낭자해진, 피로 낭자해진 우리의 관계, 그런 것들이 회복되는 시간을 가지지 않았을까, 그 열흘간의 시간이.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했냐면 가룟 유다가 이제 펑크낸 그 사도의 자리를,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뽑고 사도적인 정렬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렬을 새롭게 했고요. 그리고 나서 기도했어요. 회복된 관계와 정렬, 그리고 성령님을 기다리는 기도. 근데 기도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기도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라고 한 구절이 없어요. 근데 기도해야 된다고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은 뭐 예수의 어머니와 아우들과 뭐 제자들 함께 모여서 기도에 전혀 힘썼다, 이런 표현을,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10일간 기도했을 때,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에 말씀하고 있죠. 구했을 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저는 저희 교회가 그런 시즌을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었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거에 다 그 정수가 담겨서 우리의 삶에 풀어지게 될 거예요. 계시를 깨닫는 만큼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제가 요즘 주변 이제 지체들로부터 한 3번 정도 축사를 좀 가르치는 게 어떠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권 목사님까지 대뜸 왕의 사역에서 한번 듣고, 서진웅 목사님이 한번 이야기하고, 권 목사님도 한번 얘기해서 컨펌이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뭔 얘기를 하다가 뭔가 하나님께서 계시적으로 우리의 삶에 이 시즌 은혜를 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계시를 깨달으면 그 깨달은 영역만큼 성령님이 부어질 때 그 모든 게 다 풀어지게 돼요. 어렸을 때 제가 이제 교회 사역을 하면서, 어린이들 사역을 하면서 의문 중에 하나는, 우리는 성령 세례 받고 방언 받으면 삶이 변화되고 끝장났는데 애들은 랄랄랄라 따따따따 하면서 변화되질 않네. 약간 이런 것들을 경험해요. 갈망이 다르구나. 우리는 우리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고 우리가 갈망했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보통 이제 부모님의 관리 안에서 기도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도하게 된 케이스들도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이 달랐구나. 또 하나는 성경을 이해하는 이해의 풍성함, 진리의 풍성함이 임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쏟아부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했다, 이런 걸 좀 느낍니다. 여러분 이 시즌에 성령님의 부으심을 위해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습관을 쫓아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돌파를 주십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말씀인데요, 16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첫 구절이 좀 이런 말씀이라 좀 그렇죠? 많이 친 후에 이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원래는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멘탈 승리.
네, 괜찮아요. 우리 모두 괜찮습니다. 그 복음을 복음을 아시아 지역에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동쪽으로 선교의 방향을 잡아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신기한 것이 예수의 영이 막았다라는 표현이 거기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하는데 예수님이 막아요. 김금영 권사님 이런 말씀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 키르키즈 선교 가려고 하는데 주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거야. 뭐 이런 겁니다. 저 2주 뒤에 제가 일본에 그 WRI 강의하러 일본 선교를 가거든요. 주님이 막 못 가게 해. 예수의 영이 막는지라. 그런 일은 보통 우리의 삶 많이 일어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전도나 선교라고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흔히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어쨌든 선교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선교를 향해 나아가는 그 방향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교제를 통해 개입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고, 증인이 되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한번 가볼게요, 이게 아니라 증인이 되는 거 오케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보내는 곳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그 방향성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었는데 주님이 막으니까 기도를 하는 거죠. 주님 왜 그러세요? 왜 전도를 못하게 막습니까? 이러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인 겁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이야기하는 환상을 받고, 그래서 바로 선교의 방향을 전환해서 마게도냐 지방의 첫 지역, 첫 도시인 빌립보라는 성읍으로 복음을 증거하러 갑니다. 여기까지 보면 괜찮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이끄심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귀신을 쫓아냈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그 귀신이 떠나가면서 이 여인이 점을 못 치게 되니까 그 지역의 뭐 시장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이 이 사람을 고발해서 이 사람을 옥에다 집어넣는데 그냥 집어넣은 게 아니라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많이 두드려 패고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감옥에 가두는 것뿐만 아니라 간수가 막 감시하고 있고, 자,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그 낮은 1층도 아니야, 아마 깊은 옥이니까 여기 뭐 지하겠죠. 햇빛도 안 들어오고 쉽게 말하면 여기 쥐새끼 지나다니고 바선생들 이렇게 난리도 나고, 그러니까 배변 활동도 이렇게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발을 이렇게 막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굉장히 불편하고 불쾌한 환경이었을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누구인가? 제가 한번 필리핀에 교회 성도님들과 필리핀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선교지의 열약함을 한국 수준에서의 삶을 살던 분들이 감당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게 있었어요. 변기에 그 내리는 게 없어. 이거 뭐 뭔지 아세요? 좌변기인데 이거 내리는 게 없어요. 그 앉아서 볼일 볼 때 이거 탁 내리잖아요. 그게 없어. 네, 커버 변기 커버. 감사합니다. 변기 커버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볼일을 보냐면 이렇게 다 거기 두 다리를 올리고 못 견뎌해. 뭐 그런 것뿐 아니라 뭐 들어가니까 뭐 동물들 기어다니고 가끔 바선생들 등장하고 곤충들 기어다니고 침대 청결 상태나 이런 것들이 좋지 않죠. 근데 사실 그 선교지에서 준비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숙소였어요. 감당 못해. 자, 보세요. 선교를 하러 갔어요. 근데 선교지의 최고의 숙소야. 근데 우리가 살던 집이나 한국에서 경험하는 호텔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열약해. 그럼 뭐 기도합니까? 클레임을 걸지. 기도할 게 아니야 지금 이게. 숙소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죠. 감옥 바꿔주세요 지금. 바울과 실라가 뭐 딴 것도 아니고 선교하러 가서, 그것도 주님이 가라는 곳에 굳이 가서 선교를 하는데, 그리고 다른 이의 구원을 위해 유익함, 축사를 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여인을 자유케 해줬는데 그 결과물이 두드려 맞고 많이 친 후에, 표현이 진짜 많이 쳤어요. 많이 쳤어. 옥에 가두고
상황이 무지하게 열악하죠. 글로 보니까 좀 그런데 누구 한 명만 이거 당해봐. 그럼 이제 장난 아니야. 이제 우리 다 느껴. 뭔지. 이 상태에서 바울과 실라가 뭐를 하냐면요, 기도를 해요. 찬송을 하고.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닌 거예요. 습관이에요. 습관. 위기의 상황에 어느 때이든지 기도를 하는 그런 습관이 이분들의 삶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자, 이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그래서 갑자기 돌파의 역사가 풀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습관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익숙해지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순간이 찾아왔을 때 기도를 내려놓고 다른 것들을 구하게 돼요. 여러분, 구약에 진짜 하나님이 전쟁의 위기 내지는 국가적인 위기가 왔을 때 왕과 백성들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왕들의 손을 빌린 것으로 인해 재앙을 경험한 케이스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무지하게 싫어하세요. 자, 여러분들이 구약 살았으면 재앙을 몇 번 맞으셨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삶에 배어 있지 않고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왕, 나라, 우상에게 손을 벌려서 재앙을 얻어맞아요. 그런 케이스가 너무 많잖아요. 아합의 아들이었던 한 왕이 이제 병들어 죽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이방 신에게 자기의 병이 나을 건지를 물어보러 사신을 보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선지자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신을 그 그나스인가 아무튼 그런 그 이방 신에게 가는 거예요. 가는데 선지자가 그 중간에 껴들어요. 음성을 듣고 사신을 만나요. 그리고 바로 얘기해요. 네가 여호와께 묻지 않고 왜 이방 신에게 묻느냐? 그리고 죽을 거라고 얘기해줘요. 하나님이 위기의 순간 기도 외에 다른 걸 의지하는 걸 그렇게까지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기가 삶에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그렇죠?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죠. 그런데 주님께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 아빠다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 연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님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주님을 구할 때 주님이 돌파의 놀라운 역사를 행해 주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 의뢰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습관을 쫓아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기적의 역사가 풀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또 같이 볼게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적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기도하러 가다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여기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아마 더하기 6 정도를 해야 아마 맞는 시간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오후 3시 정도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정기적인 시간이 있죠. 그래서 그 시간에 그 성전에 그냥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어요. 항상 하던 일이에요. 항상 하던. 기도하러 가는 중에 기도하는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매일마다 기도하시기를 축복해요. 기도가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 기도에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가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죠. 저희 이런 사도적인 교회, 은사를 추구하는 교회들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세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래서 계시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요.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 어떤 권세를 가졌는지 깨달아야 된다. 너는 하나님과 같은 자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기도를 안 해요. 왜 그런지 이해가 돼요. 자, 기도의 양을 채우는 것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을 때는 기도를 자기 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비나이다 있잖아요. 내가 공덕을 쌓은 만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여러분 이 기독교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이런 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거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합당치 않은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나 경건 생활을 자기의 의라고 여기는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좀 깨닫게 하면서 나오는 하나의 계시의 흐름이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는 권세가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주님과 같은 자고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이 떠나간다. 치유가 일어나 이런 것들을 가르치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도 결국은 벽에 부딪힙니다. 그러면 어떤 이들은 거기서 내려놔요. 해보니까 안 되네. 처음에 귀신이 떠나가더니 이제는 네가 누구라고 하니? 이제 막 네가 누구냐 막 이렇게 말하네. 뭐 이러면서 병이 치유되도록 기도했는데 치유가 되다가 어느 순간 멈추는 거예요. 권세를 가지고 했지만 어느 순간 멈춰버리는 거죠. 그러면 포기하고 내려놔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12사도가 예수님이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파송했을 때 여러 역사를 행했죠. 기적이 막 일어났어요. 너무 신났겠죠. 뭐 기도할 새가 있었겠어요? 능력을 나타내고 강력하게 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보낸 다음에도 기도하러 가세요. 제자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또 기도하러 가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잠깐 쉬라. 갔다 왔으니까 잠깐 쉬라. 그리고 또 기도하러 가세요. 12사도를 뽑을 때도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의 기도를 시작해서 아침까지 하다가 베드로가 예수님 찾으러 오고 뭐 이런 일이 있어요. 지속적으로 기도의 삶을 사세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마 베드로와 요한이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 강림 이후에 아마 그 열흘 동안의 기도 이후에 기도를 쉬지 않았을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어려워도 구제가 뭐 펑크가 나서 사람들이 시험이 들었어도 기도를 쉬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 보면은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거죠. 기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끊임없는 기적의 역사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역사 있게 되기를 정말 축복해요. 그냥 한번 어느 날 홈런 치는 기적 말고 그냥 가뭄에 콩나듯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라 지속적인 기적. 정말 믿는 자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아이들을 돌보시는 모든 사역자들과 엄마들을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큰 위기를 맞았는데 막 혀도 깨물고 막 정신 없고. 그러나 어린아이들이 주님께로 오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 시즌이 중첩되는 일이 성경에서 발견이 됩니다. 제가 다니엘서를 보다가 되게 독특한 걸 보게 됐어요. 최근에 시즌이 중첩이 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자, 이게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먼저 좀 볼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대략 어떤 사건인지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사자굴에 집어넣어 버리겠다는, 그러니까 그 메데라는 나라와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같이 바벨론을 점령합니다. 제가 이거 어떻게 되는지 아직 잘 이해는 못하겠어요. 항상 성경은 메데바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바사가 페르시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메데바사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켜요. 근데 다니엘은 바벨론의 거의 2인자 3인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족 이외에는 최고 높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을 비롯해서 그 당시에 이제 제국을 이루는 그 왕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황제들은 그 한 제국의 모든 고위공직자들을 다 진멸하는 게 아니라 이미 통치 체계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다시 등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고위공직자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용을 해서 3명의 총리를 뽑습니다. 다니엘, A, B 이렇게 3명의 총리를 뽑았어요. 그리고 왕이 생각할 때 3명의 총리가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보고 제일 잘 다스리는 사람을 이제 이 3명, 이 나라 전체를 관할하는 최고의 총리로 삼아야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고, 이제 3명의 총리들도 그거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 2명이 꼭 자기가 되고 싶은 거죠. 아무래도 다니엘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꾀를 쓰는 겁니다. 다니엘에 대해서 뭐를 책 잡고자 했지만 정치적으로 인성적으로 책 잡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책을 잡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그 하나님에 대한 법령을 만들어내면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왕이 그 당시에 이해도 할 수 없는 법을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왕이시여 이제부터 30일 동안 어떠한 왕 외에 어떠한 신에게라도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왕이 생각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고 있으면 그래 괜찮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계략이 있는 거죠. 다니엘을 죽이려는 법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악한 법이에요. 한 사람을 타겟팅해서 반드시 걸릴 수밖에 없는 법을 만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가 언제였는 줄 아세요? 시기적으로 보세요. 이 다음 연도에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포로에서 해방이 돼요. 그리고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다니엘 9장이거든요. 자, 6장, 이건 6장이고 요거는 9장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순서로 쓰여졌다기보다는 역사적으로 1장부터 6장까지 쭉 가다가 이제 7장부터는 막 계시적인 예언들을 계속 수록을 해놓은 게 이제 다니엘서 특징인데, 9장에 가서 갑자기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 이 사람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던 왕입니다. 어리버리 떨다가 자기의 충직한 신하를 사자굴에 집어넣었던 인간이에요, 저 인간이. 자,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그 통치 원년에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대요. 무슨 연수일까?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왕으로 세워졌는데 그때 딱 깨달아, 예레미야가 70년 만에 환란이 그치리라 했지, 내년이네, 이런 거예요. 곧이네. 내가 항상 성전을 향해 예루살렘 방향으로 문을 열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자주 기도했었는데, 이제는 진짜 기도할 때구나, 이렇게 깨닫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대요. 기도하기를 결단했는데 갑자기 뭐가 찍혔어?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혔어요. 기도를 여태했어요. 그리고 계속하고 있어. 그런데 지금은
이 우리 민족이 이제 앞으로의 1년간의 기도로 포로로부터 자유케 될 기도의 마지막 분량이 남아있다고 믿는 그 시즌에 뭐 누가 기도하고 있겠어요? 몰라. 누가 기도하는지도 몰라. 아마 다니엘은 거의 유일하게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자기 하나만을 대적한 법이 만들어졌어요. 다니엘이 기도하면 죽는다. 이런 위기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기도하고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영역에 있어서 타협을 하지 않고 그냥 한 달만 쉬어도 되잖아요. 사실 한 달 기도 쉬는 게 우리의 일상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일 수 있는데, 제 일상이 아니고요. 혹시 우리 크리스찬들의 일상에 부분적으로 한 달만 쉬면 되는데, 이 환란이 지나가겠지. 왕의 조서에는 30일이니까 30일만 조심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코로나 때 예배를 못하게 하는 막 법안들도 발의되고 하잖아요. 캐나다에서 어떤 목사님은 예배를 집례했다가 감옥에 가시고 뭐 이런 일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예언적인 시즌이고, 그 예언적인 시즌이라는 걸 깨달은 유일한 선지자가 다니엘 혼자였는데, 법이 만들어졌는데 다니엘을 죽이려고 만들어진 법이고, 기도하면 죽는 거예요. 기도하고 죽을 거냐, 타협하고 오래 살 거냐, 뭐 이런 겁니다. 다니엘이 기도하기를 결단해요. 그리고 아주 보란듯이 창을 열고 윗방으로 올라갔대. 윗방으로 올라가서 창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 방향을 향해서 3번 기도하고 여호와께 감사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신실한 기도,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 제가 이렇게 역사를 찾아보니까 그 다음 연도가 고레스 원년입니다.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해방을 선포하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기물을 내어주고요.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이게 돌파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위기가 기도를 못하게 하는 위기가 같이 중첩이 되고 있어요. 겟세마네도 동의를 하죠. 그렇죠? 십자가의 어마어마한 고통, 그리고 사실 이것은 고통으로만 얘기할 수는 없는, 이분이 여기서 죽으셔야 온 인류가 살아요. 그런 어마어마한 그분의 영광스러움, 그분의 사명을 앞두고 있는 이 시즌, 기도해야 되는 겟세마네 시간입니다. 동산에서의 기도예요. 잠깐 기도하지 않고 졸을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기도하시고, 제자들이 자는 걸 보시고 깨어 있어라 하고 또 기도하시고, 또 갔더니 또 자고 있어. 그냥 두세요. 그리고 또 기도하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고, 그리고 다시 갔더니 계속 자고 있어. 이제는 자고 쉬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제는 자고 쉰 애들 다 시험 들었다.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했지만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럼 위기의 상황이 왔을 때 중첩이 됩니다. 사실 가장 놀라운 돌파의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기도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있다면 사실 뭔가 중첩되고 있는 거예요. 돌파가 일어날 때구나, 기적이 일어날 때구나. 그래서 여러분, 위기의 시즌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기도하세요. 그렇지만 어려울 때 더욱 기도해야 돼요. 다니엘과 같이 죽음의 위협을 맞닥뜨렸을 때 기도하기를 선택하고 당당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죽으러 갔어요. 다니엘 입장에선 죽으러 갔어요. 죽으러 가라. 저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기도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기도의 습관이 있습니까? 기도의 습관이 있다면 여러분 습관을 쫓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기도의 습관이 없다면 이건 만들어야 합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습관이 될 때까지 그걸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대요. 그리고 새벽에 기도하셨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도 가르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기도의 시간과 장소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마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위기를 만났을 때 아마 이미 지금 시간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 위기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기도하는 걸 그때 잡지 못했었다면 아직 그 습관이 견고하진 않을 수 있어요. 여태까지 잘해왔지만 나를 위기에서 돌파시켜 줄 만큼 견고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주님 거룩한 습관을 우리에게 주셔서 기도에 힘쓰고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의 위기를 돌파하고 오히려 복음의 진전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고 기적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때와 계절의 풍성함을 여는 그런 역사가 주님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에 이와 같이 기도하는 법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위기는 다 기회가 될 겁니다. 모든 환난은 다 소망을 이루는 것이 될 겁니다. 예외 없이 기도가 몸에 배어있는 성도의 삶에 모든 종류의 마귀의 공격은 다 생명으로 탄생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어떤 종류의 공격을 우리의 삶에 한다 할지라도 마귀가 공격해서 힘들었어요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이 돌파를 이뤄내고 기적을 이뤄내고 생명을 가져오고 언약을 성취하고 하늘을 열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역사를 가져오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기도의 습관을 경건한 습관을 가지도록 역사해 주시고 기도의 용사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위기 가운데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위기를 돌파할 줄 아는 기도하는 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님 기도의 영을 우리의 삶에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경건의 습관들이 우리의 삶에서 꽃 피워지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항상 기도하셨고 따로 자리를 구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경건의 습관 기도의 습관이 우리의 삶에 뿌리 내리게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위기를 맞닥뜨렸을 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고 불평하지 않고 주 여호와를 붙잡고 힘을 얻고 다윗이 크게 위급하였을 때 여호와를 의뢰하고 힘을 얻었던 것 같이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역사의 것들이 풀어지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성령님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멈추지 않는 기적의 역사들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료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기도함으로 모든 종류의 연약함들이 극복되고 기도함으로 모든 종류의 귀신의 역사들이 떠나가게 되며 주님 기도함으로 모든 종류의 질병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풀어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간절함을 주시옵소서. 갈망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하셨던 것 같이 다니엘이 했던 것 같이 기도에 힘쓰는 은혜가 오늘 이 시즌 우리에게 풀어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주 중요한 시즌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는 때이며 사도적인 정렬로 나아가는 때이고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를 향하여 우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오순절의 추수의 역사를 맛보기 위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쏟아부어 주시는 걸 받기 위해 우리가 이 시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기도가 있을 때 모든 영역의 하나님의 응답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우리 시간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삶에
기도가 이제 습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뿌리 박히기를 원합니다. 경건을 연습하는 것, 경건이 뿌리 내리는 것이 금생과 내생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우리의 삶에 이 기도가 너무 거리감이 있다면 주님, 기도가 삶에 인이 박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보다도 더 기도를 선택하고, 다니엘과 같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도 기도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풀무불에 들어가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도를 쉬지 않도록,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의 위기 가운데 주님을 붙잡는 법을 배워가도록, 그래서 이것이 습관이 되고 관습이 되고 성육신 되어서 우리의 체질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에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끊이지 않는 기적의 역사와 돌파의 역사가 이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킹스주빌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의 용사들이 되도록 이 시즌 우리 위해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들의 삶의 간구의 제목들을 위해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항상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 보여주신 환상이 있는데 무지개 떡을 보여주세요. 그 무지개 색깔로 이렇게 층층이 있는 떡 있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감동 주시는 것은 기도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중요한 위기를 맞이한 것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구하시지 않아도 돼요.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한나가 개인의 필요를 위해 기도했을 때 주님이 들으셨죠. 그리고 많이 응답하셨어요. 아들을 달라고 했는데 아들 셋을 주고 딸 둘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죠. 그리고 기도 응답을 경험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서히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무지개 떡과 같이 주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을 그냥 응답만으로 주시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기도할 때 주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지혜의 능력으로 임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을 때 여호와의 지혜의 신이 응답으로 임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그런 일을 하실 거다라고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할 때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보통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성령님, 당신이 임하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권능과 지혜를 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의 위기를 돌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불가능이 없는 역사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의 용사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킹스주빌리 교회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약속 위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님, 어려운 환경 중에서도 기도하여서 주님 끊이지 않는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자들이 기적이 막혔을 때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말씀하셨고,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종류의 어둠의 영들이 교회에서
역사되고 사람들이 자유케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모든 종류의 질병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는 자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